그래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주일날 돈 썼다고. 그래서 이거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생긴 일이다. 왜냐면 그날 김포공항에 설교자로 외국 교수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부랴부랴 해도 안 되는 거, 시간 맞출 수 없어서 택시를 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가차없이 총회 노회 이야기하고 노회에서 결정하기를 출교하는 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 데가 있어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분과 뜻을 같이 세우신 몇몇 분의 목사님이 같이 세운 학교가 지금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셨어요. 합신칙이라고 합니다. 합동신학교, 보수계열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그 카톡방에도 올렸을 거예요. 보신대 교수가 유튜브 강의한 것 안식일에 대해서 거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교회당에서 예배 끝나고 탁구 쳤다고 혼났다는 이야기. 지금이야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교회당에서 예배 외에는 그랬던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일에 해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예배와 경배, 두 번째는 선한 행위, 세 번째는 안식과 영적 재충전, 네 번째는 성경 공부와 교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다른 거에서는 안 돼요. 예배와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 기도와 묵상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찬양과 말씀 가지고 묵상해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를 하거라. 병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여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적 교제를 나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거나 읽어라.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 자매와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가져라. 여기에 보면 뭐가 없어요? 뭘 사먹으라. 그죠? 지금이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는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불과 그거 이제 뭐 사먹는 거 어디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여유로워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것이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어디 못 갔어요. 전부 다 토요일날 다 준비해서 주일날 음식 먹고 그 안에서 말씀드렸죠. 오전 11시에 드리고 오후에 전부 다 부서별 활동하고 부서별 활동할 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신방 가시고 그죠? 그리고 갔다 오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면은 뭐예요? 한 오후 5시 정도 돼요? 그럼 저녁 준비해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7시부터 7시 반까지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7시 반부터 9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9시에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집에 오면 10시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을 어디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뭐 그때 뭐 교통도 발달한 것도 없지만 걸어 다니는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시간을 온전히 예배당에다가 다 몰입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가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모이는 곳이 좋은 게 아니에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6시 반 예배. 그리고 드리고 나서 나머지 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 그것을 다 본받았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그건 보편화된 거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간 1부, 2부, 3부, 4부, 5부 큰 데는 왜? 성도들 다른 곳에 못 가기 위한 방편으로 서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차면 좀 넓히든지 아니면 지역교회에다가 흡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크면 끝이야. 옛날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흩으셨어요? 안 흩으셨어요?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외의 주일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 잘 선택해서 잘 시간을 주무시기 전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날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그런 반면에 세속적인 활동, 지나치게 세속적인 취미나 오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주일날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야. 삼위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생계를 위한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잘 읽어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여기 모세오경 안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나무 땔감을 음식할 땔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하러 갔습니다. 안식일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였잖아요. 오늘날도 이러면 아마 주일날 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무관심,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거나 방관하는 태도. 이거 진짜 무서운 거 하나냐고. 사람은 그냥 한 번 화내고 넘어가면 돼.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이 예배에다 목숨 거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출애굽한 목적도 예배잖아요. 430년 동안 예배 못 드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갖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된 목적은 예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조건 예배예요. 그냥 주일날 오늘 예배합시다 이걸로 예배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 성경책 창세기부터 쭉 읽어갑시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육체적 활동으로 안식의 의미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나친 육체적 활동. 네?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화는 안 됐지만 골프, 외국 목사님들은요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닌대요. 그냥 우리나라 골프하면 너무 비싸서 못 치는데 외국은 보편화가 됐어도 정말 싸대요. 이 라운드 도는데 비용이. 그래서 주일날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치다가 일요일인 줄 알고 나중에 깨닫고 왔더니 이미 다 끝났지. 부목사가 다 일 처리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지나친 소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날은 설령 그날 100배의 소득이 있다라도 내가 100배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100배 채워줄까? 안 채워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100배가 더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감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기어코 100배를 차지할 거야. 그 돈으로 교회 섬길 거야. 그거 받을까요? 하나님 안 받아요.
나는 뿌듯할 수 있어. 나는 뿌듯할 수 있어.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지. 왜? 사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냐?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시 말해 집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냐 아니냐 척도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모든 것은 다 계명. 다시 말하면 라울로 엮여져 있어요. 법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잖아요.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 지키는 거 봤어요? 안 지켜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인 건 지켜줘. 횡단보도는 자기네는 안 지켰는데 여기 오니까 지키네? 그 정도는 지켜줘. 그 다음에 죄로 이끄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중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안식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뭐가 있을까요? 예? 경건하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 초신자들에게, 기신자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초신자가 왔는데 그 초신자는 여태까지 어디를 본 거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왔고 기신자가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초신자가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낭망하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신자가 참으려는 거예요. 왜? 이 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잖아요. 아니요. 면박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초신자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것만 잘 지켜도 돼요. 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지.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어딨냐? 안식일의 목적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혼과 육신이 쉬며 재충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주일은 율법주의적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 대신 주일을 예배하여 드렸다고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안식, 그래서 성경 구절 세 구절 주에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전서 16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이 세 장만 알면은 안식일 계통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절기삼아 지키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그들은 6월절을 지킨다면, 토요일을 지킨다면은 짐승을 잡아야 돼요. 6월절마다 잡는 게 뭐야? 짐승 잡아야지. 그래서 오늘날 적용해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걸 한번 봤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아니할 일에 대해서 아주 목록을 쫙 만들어놨습니다. 몇 가지요? 예? 탈무드에 보니까 안식일에 금지된 일 39가지. 몇 가지요? 39가지. 첫 번째, 씨 뿌리기, 갈아엎기, 수확하기, 담 묻기, 타작하기, 알곡 고르기, 채질하기, 빻기, 채로 치기, 반죽하기, 굽기, 양털 깎기, 표백하기, 카드 작업, 염색하기, 실짜기, 실을 엮기, 실 감기,
직조하기, 두 줄 묶기, 두 줄 풀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두 땀 뜯기, 사냥하기, 도살하기, 가죽 벗기기, 소금에 절이기, 가죽을 긁기, 가죽 자르기, 글씨 쓰기, 글씨 지우기, 건축하기, 철거하기, 불 붙이기, 불 끄기, 물건 옮기기, 마무리 작업, 이런 거는 안식일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그 사소한 것조차도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날 되잖아요. 그럼 건물 타고 올라가는 일이 있을 때는 말씀드려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요, 그 프로그램을요,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안식이 되면요, 모든 층이 다 눌러지게끔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그냥 열면 그냥 탄대. 근데 만약에 4층이 회당이잖아? 근데 4층이 없어. 5층, 6층에서 서요. 그럼 5층인가 6층에 내려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거리가 또 길면은 안 되는 거예요. 회당과 집의 거리를 몇 보 이내에 있어야 돼. 집의 거리가. 그것이 넘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지금도 지켜요. 정통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안 지키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보면은 이런 세부 규정을 철저히 지킴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지나친 율법주의는 본래 안식일의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하다 보니까 지키는데 위주가지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왜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육체적, 영적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 영적 쉼에서 누굴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거나 굶주린 제자들이 및 이삭을 먹는 행위로 정죄받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먼저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는 거, 안식일에. 그래서 현대인들의 규정은, 바리새인들의 규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율법주의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사랑과 자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때는 규율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말하는 이런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시고 어두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전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팔고 사고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매일. 그러나 주일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일에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주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곧 예배를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설교 강단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도 예배에 속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올 때 우리는 영적인 식물과 음료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하는 것이 다 예배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제4계명과 관련하여 주일날 복음 말씀 사역과 이를 위하여 학교들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일로 바뀌는 날까지 복음의 말씀의 사역이 주님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는 주일의 말씀의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 선언됐기 때문이며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로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위해 공부하도록 격려하며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어야 합니다. 주일에 말씀 사역이 없을 때 영적 빈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주일에 복음의 참된 설교가 없는 곳에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은 앞에도 말씀드린 위협과 뭐가 있다고요? 경고가 있다고. 참된 신앙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뭐 한다고요? 들어오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일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복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주일이 영원한 안식으로 넘어갈 순간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느 날 그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갈 날이 확실히 오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지금 제4계명 갖고 3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문헌을 찾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주일날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찾고 선한 행위를 하며 참된 신과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6시까지 지키는 게 안식이고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어디다 넣은 거예요? 무덤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 토요일날 무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날을 날짜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신 표가 뭐예요?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찢기신 거예요. 그동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했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누구나 들어가서 드리는 일로 바뀌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식일을 반드시 철저하게, 아무리 세월이 변화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지팡이 끌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몫이야. 우리의 의무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전 말씀 기억하시고 오후 성경 공부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드리지 마세요. 안식일은 최고의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최상과 최고의 모습. 세상 사람이 보면 어리석다 할 정도로 예배드리세요. 그리고요, 신앙은 내가 이해해서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은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하신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 신앙은 이해해서 예배당 나오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이해시키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헌신은 왜 해야 되는지, 사역은 왜 해야 되는지, 네?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이게 가늠이 안 잡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나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남한테 야 인생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무슨 대답을 하겠어? 일반적인 얘기 하겠지. 세상적인 얘기로 인생을 얘기하겠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세요.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예배당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와. 안 가도 돼.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안 와도 되는 건 그 사람의 관점으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죽일 놈이 있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놈 저놈 얘기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 자기에게 있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 있는 건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내가 기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해서. 나는 인상 쓰면서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기뻐서 나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나올 수 있고 놀렐루야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새끼 왔네. 그 기쁨을 누리시라고요. 내가 내 관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관점으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세요. 조금이라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나 교회 나가기 싫다고. 어머니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넌 안 된다. 왜요? 넌 목사잖아. 성도는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목사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작은 교회 목사는 한 바퀴밖에 없잖아요. 전도사도 없고. 몸이 천근만근일 때 정말 일어나기 싫거든요. 저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내 관점은 어디까지나 거기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든지 하자. 내 몸이 부셔져도.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많은 목사님마다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관점이야.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 관점이 아니야. 근데 제가 본 관점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뭐 이론적으로야 이미 저와 여러분 1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했고, 저 목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함부로 드리지 마시고 함부로 지키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월요일날 하세요. 응?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은지한다고요? 월요일날 하세요. 주일날 관공서였는데 아무 데도 없어. 월요일날 해도 돼요. 내가 식당 장사하면은 주일날 안 하고 월요일날 해도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질문 없으면 오후 예배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25일날 성탄 감사 예배는 여기서 오전 11시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머지 시간도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